여러분의 막 열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신나게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민수기를 정말 잘 헤엄쳐서 온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온 것도 어딥니까? 그죠? 네.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배영이거죠. 배영도 하고 개구리도 하고 해서 왔는데 그래도 물에서 놀았으니까 좀 신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재밌었어요. 좀 재미없는 부분도 우리가 헤쳐나가고 했으니까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완벽수인 7장까지는 마친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 오늘 이제 8장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좀 봅시다. 네. 다 같이 민수기 8장을 좀 열어주세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참 우리 여정이 아니라 여윤정 학생은 네. 중간에 들어왔는데 어때요, 지금 민수기 공부하는 게? 잘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실 민숙이 어렵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쉽게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은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바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제가 쉽게 잘 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넘어가네. 네.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한번 밥 얻어 먹었어요? 왜 이렇게? 아니, 얻어 먹고 싶어요. 얘기 안 했잖아. 얻어먹으려고. 아니, 방송 중에 정확히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고 네. 수업 시간에 너무 쏙쏙 들어오는데 왜 수업을 끝내고 난데 아무것도 없는지.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져요, 머리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뭔 말씀은 몰라, 나도 모르겠어. 말씀은 우리가 밥 한 끼 먹는다고 네. 다 해결되는 게 그쵸. 아니잖아요. 매 끼 삼시세끼를 정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말씀은 계속적으로 좀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8장까지 오는데 아까 수영 말씀하셨는데 네. 상당히 물을 두려워했었는데 네. 다시 말하면 민수기를 좀 두려워했었는데 네. 조금 이 안에서 놀아보니까 이런 맛이 있구나 재밌다 이런 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의외로 이제 좀 성경을 보는 법이 조금 더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답을 정말 잘 찾아요, 이제는. 그리고 옛날에는 질문을 하면 막 중구난방으로 찾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경 읽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질문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아직까지는 질문하면 좀 중구난방한 거 있을 거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아는구나. 그렇죠. 네. 본인의 이제 그 변호까지 다 해서 좋습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12강 레위인의 정결식. 이제 제일 먼저 거기 이제 1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는 아시는 구문이 나오죠. 뭐라 그러죠? 그 첫 줄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알겠죠? 새로운 얘기가 이제 시작되면 이 말이 이제 꼭 나온다는 거. 처음 윤정 학생은 이제 처음 듣죠. 네. 이게 이제 신호예요. 이거 나오면 이제 또 새로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지시하는데 네. 등불 얘기를 합니다. 등불을 켤 때는 이 등불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등불 어디에 있을까요? 지성소, 장막. 지성소 성막. 바라보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아니 다 맞아요. 왜냐면 어디에 이렇게 서 있느냐에 따라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다 있네. 그러니까 성소를 딱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렇죠? 진설병이랑 같이 있는. 그렇죠. 진설병의 맞은편에. 그래서 성서를 딱 열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여기는 제사장뿐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진설병이 있고 여기 등불이 있고 진설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향단이 있고 향을 막 피워서 그 안을 못 들여다보게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왜 등불을 얘기를 뜬금없이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7장의 마지막을 좀 봐주세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장에 제단에 대한 봉헌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그죠? 12일 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정성 들여 봉헌 제물을 가져오는 얘기를 우리가 쭉 읽었어요. 사실은 반복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네. 다 같이 읽어볼까? 그래, 소리내서 하모니어스 하게. 한번 7장 89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너무 예쁘게 읽었어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네. 이제 회막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어디를 또 모세가 들어갔어요? 지성소. 그렇죠. 너무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이게 지성소라는 거를? 진고개가 있으니까요. 응? 진고개 안에. 진고개? 그러니까 지성소. 발음이 진고개가 진고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진고개는 내가 아는 음식점 얘기인데. 그래서 왜 고깃집인 갑자기, 줄 알았어요. 네, 나도 고깃집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증거괴. 증거괴. 다시 한번 발음해 주세요. 증거개. 아이고, 혀를 내려매요. 발음이 진짜 안 되시네요. 그죠? 혀에 살이 쪄서. 맞아요. 증거괴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괴를 넣고 그 상자 있죠. 그 아크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레이더스라는 영화에 해리슨 포드라고 막 영어를 막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성괴 찾으러 다니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성괴죠. 그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덮은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이라는 건 천사의 모양이 요렇게 이제 그거를 덮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증거계 위 속죄소 그럼 뭐예요? 뚜껑이에요. 그죠?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픽처가 그려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있다면 이게 뚜껑이라면 여기에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8장은 그 음성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소 안에서 바로 지성소를 나오면 보이는 이제 등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색한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시를 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시하시는 거죠.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등잔대 앞으로. 등잔대 비추라. 앞으로? 어렵죠? 등잔대 앞으로 이렇게? 무슨 말일까? 등잔대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하면 혼동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등잔을 밝힐 때는 네. 그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편을 비추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등잔대 앞 맞은편을 해석을 잘하면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그러면 이 등잔대가 비추면 앞에 자기 있는 걸 비추면 뭘 비칩니까? 뭘 비치죠? 아까 진고괴. 진설병. 진설병. 아 참. 이거 진설병이구나. 수정을 해야 되겠네. 수정. 진설- 잘못했어요. 아까 진설병이 이쪽에 있죠? 왼쪽이야. 왼쪽. 네,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헷갈렸죠, 성경을 찾고 헷갈렸어. 있었어요. 맞아요. 분명히 오른쪽이었는데 자꾸 왼쪽이라고 나도 앞으로 얘기하셔가지고. 비치라고 보니까 진설병이 저기 있어야 되는데 네. 반대로 말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다 맞았다고 합시다. 이제 열고 들어가면 진설병이 어디에 있어요? 정정합니다. 네. 오른쪽. 그 다음에 등잔대가 어디 있어요? 왼쪽. 왼쪽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반대편을 비추는 거니까 이거를 진설병. 어디를 비추죠? 진설병. 진설병을 비춰요. 그죠? 나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아니네.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인간적이시다. 네. 이런 실수하시는 모습 아주 참 네. 인간적이다. 그래요. 맞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뭐가 비춰요? 진설병을 비추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왜 이거를 비추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12 사실은 지파가 나와서 다 봉헌을 했죠. 네. 그러면 진설병은 뭘 나타내요? 12지파를 12지파. 나타내고 12지파는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그 빛이 하나님 백성 앞에 계속 비추게 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뭐 이렇게 직접 17개가 이렇게 안 비추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나만 비추게 되잖아요. 근데 7개가 다 그 앞을 비추라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이해가 되죠. 그렇죠?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이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네. 이것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사실은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도대체 하나님이 더더구나 모세오경에서는 얼마나 이거를 많이 얘기하시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등잔 때의 제작법은 출애굽기 진작 나왔죠. 근데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진작 만들었죠.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뭐 자세한 건 생략 이미 나왔으니까 그죠? 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라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뭐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죠? 여러분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은 놔둡시다. 여긴 빛만 얘기합시다. 왜냐면 등잔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빛이 되라고 얘기하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각자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쉬운 말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 들어오면 다 밝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초가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헌신에 대한 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안다고 합시다. 그럼 수희 학생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해요? 실제적으로 본인의 삶 속에서. 그냥 저는 특별히 뭐 제가 뭐를 막 희생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저한테 희생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앉아 있는 알겠죠? 건 희생은 아닌가? 그거는 희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실 그냥 말씀 가운데서 되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 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미우면 믿고 싫으면 내가 싫으면 싫은 건데 그냥 말씀만 했으니까 되게 하나님이 이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자녀고 막 이래서 사람들을 많이 품으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만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달이 잘 되면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마저 제가 품을 수 있으면 네. 적어도 이제 옛날에는 뭐 싫으면 그만이지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래 내가 또 가서 한마디도 말도 건네고 그죠? 뭐 좀 더 배려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빛의 역할. 그죠? 우리 추천 학생은 어떤 식으로 이해했어요? 일단은 이해와 본인의 실천? 예, 사실 빛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생활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하는 빛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빛을 받아서 나만 흡수하고 광합성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광합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룰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온전히 받아서 온전히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힘들어도 뭐 하는 영역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들보다 주님을 모르는 그들보다 조금 더 배려하고 사실 조금 덜 욕심내고. 광합성 얘기하니까 그럼 산소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산소 같은 남자? 그러니까 되고 굉장히 싶다는 꿈보다 거죠. 해몽이 좋은 잘 거예요. 이해해 그러니까. 주신다. 네. 네, 우리 윤정 학생은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전에 이게 빛의 역할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가면 이제 믿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학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지치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의 친구도 있지만 또 만학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포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좋은 말들. 언니 대단하다고.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그쵸. 양을 칭찬해 주는 본인이 거죠. 지금 노래 제목 지금 진짜? 피하란 거예요. 네. 그게 좋은 말만 뭐예요? 하면 좋을 텐데. 그거 근데 진짜 정말 좋은 것 좋은 같아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의 말이나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을 때 그분들이 어떤 행동보다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이 힘을 얻더라고요. 좋아요. 나름대로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상훈 학생은 굉장히 오래 다녔으니까 더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똑같은 얘기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빛이. 같이 다녔는데요. 이쪽에서 시작을 안 하고 저쪽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럼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근데 어떤 내가 막 노력하면 될까? 예, 저는 글쎄요. 제가 지금 바로 느끼는 거로는 네. 어떤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네.
항상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할수록 네.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냥 스스로의 그 어떤 풍기는 이미지가 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상훈이는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그 자리가 즐거워진다.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듣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자리를 그러니까 뭐랄까 그 어두운 자리를 나타남으로 해서 약간 빛의 어떤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 본인이 나타나면 즐거워지는 거는 본인의 뭐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죠. 예. 하나님이 주신, 네. 그죠? 근데 그것을 본인이 슬플 때도 있고 뭐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계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정말 비추는 거잖아요. 남을 기분 좋게 한다는 건. 네. 그건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냐는 거죠. 질문이. 우리 어떻게 다 계속할 수 있죠?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고난으로 보는 시선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로 안 보이는 순간 안 보는 순간 그게 극복할 수 고난이 있다?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어떤 그냥 흐르는 좋아요. 그냥, 그러면 예, 가봅시다. 그 그것처럼. 고난을 고난으로 안 보는 그 능력은 어디서 얻었어요? 하나님한테 얻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얻어요? 항상 막 찬양하면서 저는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예. 찬양하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줘요? 성사학당하면서 성서학당. 성서학당에서 뭐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냥 왜 안 되냐면 내가 의식은 있어. 근데 왜 계속적으로 우리가 빛을 못 비치냐면 사실은 등잔불은 뭐를 공급해 줘야 되냐면요. 이 이제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피워요. 그 이제 앞에 있는 향을 피우는데 그때 등불을 손질을 해요. 그래서 뭘 공급하겠어요? 기름을 공급하죠.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그때 또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뭐를 공급해 주냐면 기름을 공급해서 그게 항상 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기름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한테 기름이 어떤 성령?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죠. 다 돼요. 사실은 성령도 돼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렇게 상징 속에 보면 스가랴 같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등잔 얘기를 해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문맥 뒤로 가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도 말고 능으로도 말고 뭐를 하죠? 나의 영으로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는 성령의 공급이에요. 근데 성령도 뭐를 사용하시냐면 결국은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열매를 피죠. 우리가 왜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어떨 때는 잘하다가도 어떨 때는 욕이 나오느냐 또 어떨 때는 그래 내가 잘하려고 했다가 저쪽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그래 그러면 너는 그래라고 다시 나오느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그 힘이 약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느끼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 내가 스스로 짜내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짜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드라이해져. 내 스스로가. 그리고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되게 하나님의 요구가 무거워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냐면 내가 짜내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가? 요구가 너무 많아. 막 이렇게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렇게 불만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으로 계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랬을 때 결과랑 진짜 은혜 받고 내가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했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를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성서학당도 좋고 모두 좋아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말씀을 씹고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만났을 때 화내면은 말씀이 좀 끊어진 상태라고 알면 되겠네요. 그때는 제가 말씀 못 본 상태죠. 네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짜내려고 했던. 그럴 때. 그렇죠. 예. 매번 그랬던 거 자주 좀.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도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이 빛이라는 거는 이제 등잔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빛을 비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온 백성에게 비추라는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진설병을 비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빛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성이 있는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네. 왜 성막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또 영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빛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네. 내가 빛이 와서 어두움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도 빛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왜? 네.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도 조그마든 크든 이거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빛은 희미해.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직장에 우리 추천 학생은 어두움에 내가 빛을 비췄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거 느꼈을 때. 그러니까 단순한 일인데 네. 알고 봤더니 추천이가 크리스찬이었구나라는 걸로 더 가중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호응해 줄 때가 있어요. 가끔은 네. 네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래서 너는 착하다는 게 얘기가 나오는구나라는 게. 누가? 네. 누가 우리 동네에서.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이게 바로 내가 작지만 사람들한테 등불을 비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근데 진짜 평소에 주변 사람 진짜 잘 챙겨요. 네. 그렇구나. 여자분들 특히 여자들. 이런 건 알겠어요. 이게 또 딴 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장 다니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식 문화.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첫 직장의 회식 문화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그런 순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냐 팁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취직할 때 그런 걸 물어본대요. 뭐 술 같은 거 안 하면 어떻게 하려 그러냐고. 그러면 대답을 준비하라는 거죠. 술은 안 해도 거기를 아까 밝게 즐겁게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띄울 자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직장에서는 그 자체로 만족을 얘는 뭐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노래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술 먹으라 그러면 노래 한 곡 띄우겠습니다. 해서 다 잊어버리게. 그래서 노래 한 곡을 쫙 뽑고 나면 다들 잊어버린대요. 뭐 얘가 술 먹고 너무 잘 띄우니까. 그래서 걔가 꼭 필요하고 노래해봐 하느라고 술을 안 먹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방법 하나는 그 회식 문화 이렇게 보면 가만히 누가 기독교인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살짝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세게 기도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살짝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왜냐면 문화가 다르니까. 그럼 거기서 봐뒀다가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신우회처럼 우리 좀 같이 쉐어링도 하고 점심시간에 만나서 기도도 하고 할까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걸 찾는 사람한테는 그 빛이 희미하나마 보인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분은 자기 그 과장님이 기독교인인지를 12년 그러니까 입사해서부터 12년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지 몰랐대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안 거야. 그래갖고 서로 놀란 거 있죠. 아니야, 어떻게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는 전혀 빛이 안 비치는. 그 어떤 청년은 회사 들어가서 애초에 자기소개 시키잖아요. 신입 들어오면. 그때 어디 교회 집사 누구라고 이렇게 일부러 소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그러면 빛이 될까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스토리가 좀 긴데 어쨌든 그 청년이 처음에 되게 고난을 많이 받죠. 상사들한테.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사들 중에 차마 크리스찬이라고 대놓고 얘기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그 청년을 통해서 회개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네. 오늘은 주제를 막 벗어났나 본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진짜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빛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알면서도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빛과 소금이 된대, 기독교. 네. 그 말을 들으면 이제는 그 말 듣기도 싫어. 너무 이제 그걸 클리셰라 그러거든요. 상습어가 됐어요. 상습어. 그러니까 또 그 소리, 그죠? 또 그 소리. 근데 실제로는 뭐 믿는 사람도 요새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안 믿어주니까 우리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도 빛이시고 이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빛이란 그리고 요한복음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오셨다는 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이런 거로 시작하니까 하나님한테 빛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등잔을 빛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아론이 이제 그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로 얘기를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이제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레위인들의 드디어 안수식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얘기는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시간상. 그러나 이제 인트로덕션은 좀 하겠어요. 레위인들의 안수식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들 안수 받는 거 네. 혹시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아, 목사님들. 네, 이건 뭐예요? 이건 갑자기 물로 이렇게 세례를 세례를 주는 거. 그렇죠. 우리 유아 세례 주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목사님 세례를 주면 어떤 애는 막 밀어내요. 맞아. 울고 어떤 애 피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는데 더 재밌는 거 피하는 애를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엄마는 막 갖다 대고 이제 사실 유아 세례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상 나와서 그렇지. 그 장면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목사님들 안수식에 가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저는 되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때도 저희 아버지 목사 안수 받으실 때여갖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네네네. 그래서 오빠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러세요? 저도 목사 우리 아버님 안수할 때 가서 패스톨스 키드라 PK들이시네. 두 분은 PK 아니시고. 네. 네. 근데요. 당신도. 그래서 봤는데 되게 약간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제 헌신, 정말 기름 부은 자로서 그 나가서 이제 그 남은 생을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다 또 안수 다들 같이 또 다른 안수 하시는 목사님들 나와서 다 한 명씩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그게 되게 그냥 저는 또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저 연세에 또 저렇게 험한 사실 힘든 길인데 그 길을 걸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거나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까지 이게 참 된 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쭉 해왔는데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했고, 그렇죠? 또 레위인의 역할과 임무들을 다 나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레위인의 위치, 행진할 때 어느 위치라는 것도 다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전장에서 레위인이 이동 시에 쓸 수레, 소 받은 거 기억나죠? 네. 그 임무에 따라 다른 숫자를 받았죠. 그죠? 무라리 족속은 힘쓰니까 더 많이 받고. 네. 안 받은 데도 있어요. 수레 같은데 어디죠? 이거 금잔대 이런 거. 네. 금잔대를 옮기는 고핫 족속들은 아무것도 안 받고 왜냐면 손으로 직접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니까 안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잔뜩 해놓고 이제 드디어 요 안수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레위인의 정결의식, 하나님 앞에 퓨리파이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해야만 레위인의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장면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텐데요. 좀 진도를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5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또 다른 주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정결식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목을 막 어서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상훈 학생 7절 한번 읽어줄래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물을 성수 같은 속죄의 물 이런 것들을 뿌리고, 그죠? 또 전신을 삭도로 밀고.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미냐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의식이죠. 의식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알기로는 이게 일종의 털을 다 제거하는 것 자체가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털에서 병균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아니 뭐 이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자라니까 요때만 하는 거니까. 머리도 다 밀어요? 머리도 전신이라고 하는 전시니까 그러지 겨드랑이 않았을까 다 봐요. 예.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꼭 여기에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전신을 다 삭도로 밀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군대 갔을 때 머리 밀었을 때 안 잊어버리고 그죠? 또 어디서 그런 의식을 할까? 아무튼 뭔가 이런 의식을 한다는 거. 예? 네, 스님들. 스님. 그러네요. 예, 스님도. 서로 만나는데 기독교에서 맞아요. 비교 예. 나왔군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는 비장한 각오를 네.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의복을 빠는 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세탁기에 이렇게 넣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옷 빨라면 우리 옛날에도 시내가에 가서 다 빨아서 말려서 입으니까 이게 그 과정상에서 굉장히 준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몸도 깨끗이 의복도 깨끗이 하는. 그러면서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지. 이 의식 자체가 크게 막 그 자체가 뭐를 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준비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8절은 여윤전 학생. 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네.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이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천 학생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네. 그리고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때 이제 안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레위인을 회막 앞에 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 모으고,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가서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나죠. 그럼 머리 어떻게 돌리죠. 안수를 했을까요? 어떻게 안수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을 들고 이렇게 뻗치 그냥 자손들이 멀리서 많으니까 우리처럼 뭐 그 사람을 당신은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 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네.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아니면 하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고 뒤로 맨 처음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 해주고 네, 해주고. 안타깝게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오죠. 안타깝다. 근데 맞추고 싶어서. 그렇죠. 정확히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거 하다가는 우리가 따라하라고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은 대표되는 리더들이 나와서 그럴 했을 것 것이다. 우리 왜 안수식 할 때 사람이 많으면 맞아. 그 몇 분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안수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대표적인 리더들이 하지 않았을까. 네. 그건 뭐냐면 백성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대표로 대표로. 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김상훈 학생.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바치는 이유는 뭐예요? 뚜렷이 나왔죠. 봉사하게 봉사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려고. 그 일에 전적으로 전담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어떻게 흔들어 바쳐요? 막 다 흔들어요, 가서?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상상력을 발휘해봐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듯이 레위인을 드리는데 흔들어 바치는 것처럼 이제 드린다는 거죠. 어떻게 흔들었을까? 가서 막 갑자기 흔들어? 그 침례교회 보면 이렇게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확 이렇게 흔들지 이렇게 들어 쓰지 않습니까? 이걸 흔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가서 한 사람씩 붙잡고 막 흔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흔드는 것보다 아까 위에 보니까 뭐 수송아지랑 뭐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네. 그 동물을 이렇게 대신 이렇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어떻게 네, 사람을 그랬을 막 것 같아요. 흔들겠어. 사람 흔들면 쓰러져. 아니 그 그렇죠.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목제물에 보면요. 제사장이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요. 흔들어서 이제 요제라 그래갖고 흔드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사장이 자기가 먹어요. 사실은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도 제사장이 먹어요. 사실 흔든 가슴과 뒷다리. 그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레위인들을 어쨌든 직접 흔들든지 뭐 동물로 흔들든지 레위인들을 흔들므로써 이 화목제물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레위기를 잘 배운 사람은 화목제물처럼 하네.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여러 제사법이 있는데 왜 그런 상징성을 썼을까요? 그게 질문이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장한다? 주장한다? 하나님이 근데 통제한다? 레위인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더 화목을 위해서 더 그렇게. 화목을 위해서. 네. 또요. 더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내가 방금 힌트를 주긴 줬는데 힌트가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힌트가 있었어요. 뭐였지? 힌트가 있었구나. 이게 지금 아까 화목제라. 네, 화목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화목제라는 게 어떤 그 축제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음악에 나오면 이렇게 흔들듯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즐긴다? 아닐까. 즐긴다? 아니면 근데 내가 더 하나님은 강한 거를 줬는데. 그래요? 화목제인데 뭐를 어쨌다 뭐가
흔들어서 누가 먹는다 그랬죠? 아, 제사장이. 제사장. 그렇죠. 네. 제사장이 가슴과 뒷다리는 먹는다 그랬죠. 네네. 화목제 비슷하게 이 레위인들도 해요. 그러면 뭐라는 의미예요? 아, 그러면은 이 레위인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이 간 레위인도 리더자로서 거기까지 잘했어. 네. 그러니까 가까이 갔나요? 누가 레위인을 취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사장이 먹는다 그랬죠. 제사장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먹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먹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나온 걸 보면 레위인은 제사장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 그런 제사장이 응식으로 먹는 화목제물처럼 레위인도 그 제사법을 따름으로써 너희가 제사장을 도와야 된다는 그리고 제사장한테 속했다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제사장 아니 근데 제사장에게 제사장. 주신 거야. 근데 레위 지파 전체가 다 제사장직을 제사장이 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 중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만. 집게만. 레위인들은 회막에 봉사를 해요. 우리가 숫자를 세고 물건을 거기서 혼돈이 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아론의 하나님과 직계. 관계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그러면 레위 그렇죠. 사람들은 아론의 그 가족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직계. 아론의 직계만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네네. 아론의 직계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네. 대제사장. 네.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 제사장들이에요. 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론도 물론 레위 지파에 속하죠. 네. 그러나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레위인들은 뭐를 하냐면 이 제사장들을 도와요. 도와주는 그래서 거구나. 뭐예요? 봉사의 봉사. 일을 근데 이 성막에. 그냥 이 레위인들도 그럼 그때처럼 땅 분배받지 못한 그렇죠.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식이 나오면은 제사장들이 보통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레위인들은 뭘로 먹었어요? 다 같이 레위인들은 이제 다른 제사장에게만 지파예요. 속한 네. 게 있고 네. 또 레위인에게 속한 게 있어요. 아, 그게 또 그러니까 따로 따로 있어요? 분깃은 없지만 사실은 이 동물들 같은 거 가져오면 그 자기네 살 것,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목사 관저가 있죠. 네네. 목사 관저가 있으면 목사님 굶고 사는 게 아니잖아. 옛날 그렇죠. 지금은 목사님들이 사유재산이 많지만 옛날에는 목사 관저도 있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소유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그 관저를 떠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소유권은 없어요. 그런데 지파 중에서 자기 땅을 내줘요. 그래서 들도 내주고 농사를 또 지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집도 내주고. 그러나 자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분깃은 나라는 뜻이지 이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면 어디서 살아요? 다 그 안에서 성막에서 모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렇게 거죠. 들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저는 전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배웠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앞으로 구분이 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구분을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거기에 거리감이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잘했네요. 화목제물의 그 의미. 이것을 내가 제사장에게 주는데 이 레위인들로 내가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성막을 잘 봉사하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화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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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나눠 먹어요. 그래서 또 나눠도 먹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더 이 안수식이 궁금하죠. 네. 그렇죠? 정결식 더 어떻게 된다. 진행이 조금 더 됩니다. 그거는 다음 부분에 마저 완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레위 지파 이제 백성들을 대신하지만 우리도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라고 네. 하나님이 네. 얘기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봉사. 그러니까 뭐 풀타임으로 안 하지만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성막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네,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다 그랬죠, 믿는 자들이.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제사장들은 자기가 사실 먹을 거, 입을 거에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한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은 그런 것들은
다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제사장들처럼.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문제겠죠. 믿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구약의 이런 의식이지만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네. 이제 아까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거기서 빛이 돼서 조그만 빛이라도 조금 있으면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좀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실 어둠이 물러가야만 우리가 크리스천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네. 내가 얼마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되는지 네. 내 빛의 크기를 한번 재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적용시켜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빛이 된다. 쉽지는 않은데 도전을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좀 이렇게 밝은 영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뿜어낼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어떤 사람, 누군가가 갔을 때 자꾸 거기서 안 좋은 얘기를 함으로써 그 분위기가 좀 삭막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되게 칙칙했던 분위기가 되게 밝아지고 재밌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영향을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는 전단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처럼 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게끔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누구 혹시 믿으세요? 궁금하네. 밝은 김상호 씨? 저는 일단 성서학당을 공부합니다. 마음이 항상 그렇게. 뭐 여기 잘 보일 사람 있어요? 네, 정말 빛이 되게 박수! 세상으로 나갑시다. 박수! 여기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로 한 자를 일컫는 말은 무엇인가요? 1번 나시린, 2번 제사장, 3번 서기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